10월 5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시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시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의 일생에서 크게 실패한 일이 3번 있습니다. 한 번은 가드왕 아기스의 망명에서 시글락에 살던 일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밧세바와 간통한 사건, 마지막 하나는 2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실패라는 평가는 사업이나 인간관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를 짓는 걸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죄를 저지른 이 사건은 죄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다윗 자신과 그 자손들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아픔이 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던 다윗이었는데 왜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실패하게 된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군대가 목숨 걸고 대적들과 싸우는 그 시각에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제 아무리 신앙이 좋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목사라도 장로라도 그 누구라도 유혹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걸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알아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사정없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무장에 실패하거든요. 그 다음으로 신앙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죄를 짓는 출발점이 돼요. 지금 다윗은 전쟁터에 있어야 됩니다. 본문 1절에 보세요. 그 해가 돌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다윗은 왕궁이 아닌 전쟁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요. 그래서 이 우기 때, 비가 많이 내릴 때 전쟁을 하면 양쪽 다 힘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전쟁을 하더라도 우기를 피해서 건기에 전쟁을 하는 게 암묵적인 관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치르게 되는 전투는 반드시
각 나라의 최고 통치자, 그러니까 왕이 직접 나와서 전투를 독려하고 지휘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암몬과 전쟁을 시작하는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다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예요. 다윗이 왕궁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죄를 짓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곳에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은 시선에서 실패했습니다. 낮잠 실컷 자고 나서 바람 좀 쐬보겠다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늘을 보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목욕하는 여인에게 시선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또 맡겨주신 사명에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보암직하고 먹은입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우연히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다면 재빨리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다윗은 기도하는 대신에 그 여인을 더 집요하게 바라보았고 결국 간통죄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윗이 기도할 시간에 잠들어 있을 때, 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을 때, 바라보아야 할 대상을 잘못 선정하여 엉뚱한 곳에 시선을 고정했을 때 결국 그것이 간통죄와 살인죄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할 책임이나 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엉뚱한 곳에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과 위치와 시선을 소리하고 있을 때 그 순간 죄는 우리에게 달려들고 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있을 곳과 시선을 구별해서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조차도 기도하지 않았을 때, 있을 곳에 있지 않았을 때, 시선이 잘못되었을 때 넘어질 수 있었음을 우리가 타선지석, 반면교사로 삼아서 죄 유혹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그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을 때,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을 때, 엉뚱한 곳을 바라보았을 때 결국 넘어지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반드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로 늘 깨어있기를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